엄마 호랑이가 있었어요. 엄마 호랑이에게 새끼 호랑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 새끼 호랑이들이 뭘 해요? 새끼들은 항상 재롱을 피잖아요. 그래서 재롱을 피면서 엄마랑 풀밭에서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얘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도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내가 낳았는데 너 호랑이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새끼는 믿지 못하고 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나 강아지만도 못한데 나 호랑이 맞아?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호랑이 맞아? 계속 물어봅니다. 엄마 호랑이가 점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이 강아지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강아지라고 그랬지만 그 엄마 호랑이가 얘기하는 거는 개로 시작하는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그 호랑이가 강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요. 또 2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부르고 2절에서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호랑이 새끼가 계속해서 너가 호랑이 맞다고 그러는데도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귀한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체성을 우리는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핵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핵심이 아니라 자꾸 주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옆으로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것 같은 토끼를 보고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것 같은 개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호랑인데도 호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눅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겁이 나고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가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는 언제 썼냐?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그런 생각들, 새로운 문명, 신학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이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센스는, 본질은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의 몸은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계속해서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가 너무나 싫었어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낮은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은 다 썩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낮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물질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영의 활동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신 모든 행적들, 몸으로 하신 모든 것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몸은 진짜 몸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해괴망측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옛날 사람들이,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해 오던 방식이었어요. 왜냐? 옛날 사람들은 영을 아주 높은 것으로 숭상하고 몸은 아주 낮은 것으로 비하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 요한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씩 이렇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의 교회 안에서 이 새롭게 일어난 이 무리들은 사람들을 꼬이고 그 새로운 사상으로 넘어지게 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고 나서 그 복잡한 교회 상황 속에서 남겨져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에 의심을 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호랑이가 어떻게 물어요? 나 호랑이 맞아?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 요한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교회를 떠난 영지주의자들이 훨씬 더 경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초가 막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존경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나도 모르게 나는 부모님께서 하셨던 그 성격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몸도 얼굴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닮게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를 받으면 뭘 합니까? 항상 그 병원에서 종이 한 장을 딱 주면서 그 종이에다가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병이 뭐가 있는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병명을 체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이런 질병이 있었는가 가족력을 항상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족에 있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것만 나는 물려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도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도 약한 것도 몸의 질병들도 나도 어쩔 수 없게 그렇게 선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그게 원래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들의 성격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생활 방식도 비슷하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들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지방과 시골 그 한국에서 오랜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저도 모르게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구나. 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이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보다, 그들을 닮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고 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면 우리는 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성품으로 가득 차 있고 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내가 호랑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물어보면서 흔들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가 어려울까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우리를 많이 방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한다면 뭔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참 날카로운 시선을 나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토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은연중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참 많이 해요. 이러쿵 저러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하냐, 그런 비판들을 해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왜 저러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추럴한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그런 노이즈에 대해서, 그런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들을 거부하고 세상이 우리들을 껄끄럽게 여기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핀잔을 들어도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작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큰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려줄 때가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또 내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 아내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딱 19년 전에 이맘때 4월이었어요. 날짜도 거의 4월 14일, 거의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집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약 한 아침 새벽 4시였어요.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그냥 제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참 겁이 나는데 119에다가, 그러니까 911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살게 됐습니다.
또 제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가까운 사람, 저기 뒤에 앉아있는 아들을 살린 기억이 납니다. 저 아들이 3살 때 갑자기 그 입에다가 거품을 물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집 건너편에 이제 좀 가면은 병원이 있습니다. 응급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제 아내가 급한 나머지 그냥 제 아들을 안고 병원까지 달려가서 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면 시간이 몇 분이 걸릴까요? 10분이 더 걸리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급하면은 판단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판단했어요. 와, 지금 뛰어가면 절대 안 된다. 차를 타고 가자. 그래서 차를 바로 애를 싣고 2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놓고 바로 응급 조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참 그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미국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국인데 교회를 꼭 가서 설교를 하고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아들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응급실을 떠나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제 아내와 제 아들에게는 제가 그때 이제 떠난 게 참 아직도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고 미안한 감정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그었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이 베푸사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베푸사라는 말을 lavish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있다가 그에게 아주 더럽게 옷이 다 해졌을 거 아니에요. 새 옷도 입혀주고 손에다가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근데 그 잔치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잔치를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레비시라는 말, 베풀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랑을 그냥 막 넘치게 낭비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낭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저 쓸데없는 사람, 저 무익한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왜 사랑을 저렇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마구마구 낭비하는 것처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어때요? 우리가 혹시 산소호흡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19년 전에 다쳤을 때 딱 한 번 저는 산소호흡기를 해봤어요. 근데 산소호흡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게 심장이 뚫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산소를 그냥 산소호흡기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산과 바다와 동물과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막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끊임없는 베풀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깨닫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측면을 다 깨닫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은 장래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호랑이 새끼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는 진짜 호랑이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희미하게 알지만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처럼 우리도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 1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그의 참모습대로 볼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저 천국에서 바라볼 그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1년, 2년 지나도 계속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지가 벌써 20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그 장래의 기간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을 반드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해도 1년 뒤에 오신다고 해도 그리고 내 평생에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에 큰 부담을 느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난 지금 열심히 세상을 즐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 먹고 마시면서 잘 살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제한을 가해 오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참 교회 별로 좋지 않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될 것 같고 또 술도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참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깨끗하고 경건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손가락질할까 봐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나갈 때 그냥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성품들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해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직 한 가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라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접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도 포함하고 기도도 그 안에 들어있고 복음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가인 같은 마음,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 사람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손가락질하고 또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안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세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물어요? 나는 호랑이인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와 우리에게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 아니라고. 노 이렇게 대답할지라도 내 자신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스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언제나 그 자녀의 깨끗하고 선한 길을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절이 변해도 지금도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나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